우리들 교회의 표어 중에 붙으면 감사,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니 제가 재수생 모임을 16년 동안 인도를 하면서 이제 무슨 고3이거나 재수할 때는 붙기만 하면 그냥 그동안 열심히 못했던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고 한결같이 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고3 재수하고 붙은 애는 좀 나아요. 그런데 고3 때 그렇게 해서 붙은 애들 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재수를 딱 하면은요, 이게 있어야 될 일이 왔구나. 이렇게 딱 하고 너무 열심히 와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이제 올인하는 이렇게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 가서도 다 이렇게 임원들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우리 그 청소년들 중에서 별 고난이 없고 요즘에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는데 붙기만 한다면 그렇게 재수하면서 큐티하면서 가는 게 200점, 300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참 떨어지라고 참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 게 참 유익이었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오죽이나 수준이 안 되면 그래 붙냐. 감당 못하니까 붙었을 거 아니야. 떨어지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이 젊은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니까 우리들 교회에서도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 글을 써가지고 머그컵을 준다니까요. 선물로. 못 받아보셨죠? 붙으면 회개 뭐 이런 걸 준다고요. 참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데 붙어서 회개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교회도 안 나가고 불신이고 또 아주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형편없이 살았는데 수능을 잘 봐가지고 좋은 학교를 지금 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얘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되었다 할 때 자복하는 것이에요.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24일은 초막절이 끝나고 22일에 이제 성회가 열리고 23일 하루 쉬고 24일에 다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다 금식했어요. 굵은 배를 입었어요. 티끌을 무릅썼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울었어요. 울지 말라고 주의 성일에는 모여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라고 크게 즐거워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냥 그거를 어디다 두고는 이제 금식하고 굵은 배 입고 티끌을 무릅썼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음모와 방해가 많을 때에는요, 절대로 금식하고 이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벽이 52일 만에 중수되고 난 후에 이때 그냥 본격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개는 어찌 하는 거예요? 애가 떨어질 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학교가 붙었는데 너무나 창자가 끊어지는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가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눈에 바라다 보이는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가 지금 겨우겨우 이제 성벽 중수를 했으면 너무 기뻐해야 될 텐데 이때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되었다 할 때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수능 너무 잘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창자가 끊어져가지고 지금부터 3일 금식할 사람 손 들어봐요. 금식 나오겠어요? 제가 예수도 안 믿는데 저거 저렇게 학교 붙어서 어쩌지? 이러면서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네 이러죠. 걔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요새같이 불황기에 뭐 그냥 수주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 너무너무 걱정돼서 금식하겠습니까?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을 하겠습니까?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아무리 믿어도 그냥 붙어야 축복이고 잘 돼야 축복이고 건강해야 축복이에요. 이게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어서 너무 회개하는 사람 얘를 아무리 찾아보려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예,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육축간금을 충분히 받았는데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 시키고 육축간금을 바로에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자기 조카 롯과의 재산 싸움에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라고 재산을 딱 내려놓잖아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잘 되었을 때 내놓는다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초막절을 지나고 보니까 시들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인생이 참 덧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니야. 언젠가는 저 대단한 것도 다 무너질 거야.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인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죠? 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준 높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를 이렇게 통찰력 있는 분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한 다음에는 이제 집안의 죄, 또 성전의 죄, 나라의 죄, 이게 차례차례 들어와요. 에스겔 1장부터 보면은 에스겔 자신을 훈련시키셔서 에스겔 죄를 보게 하셨어요. 오라, 왜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이렇게 에워싸여서 살아야 되나? 에스겔이 그러니까 그냥 인분불로 왜 내가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감해 주시면서 이제 에스겔이 막 나는 부정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더라고. 에스겔도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까지 가고 8장부터 보니까 자기 죄를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자복하는 사람들은 8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게 우리 모두는 망하기 직전에 모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다 성전이 마음에 아낌이 됐는데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다들 동방태양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곡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의 그냥 만몬신과 자녀 우상신과 이것이 교회 가득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속이 그렇게 우상이 지금 그득그득하고 썩을 것들로 다 꽉 차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가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았어요. 성전이 마음에 아낌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녀가 그릇이 더 화려할수록 금그릇일수록 깨지기 어려운 거 아시죠? 도리어 질그릇이 난 것이에요. 금그릇이라서 안 깨지는데 그 예수도 안 믿는 이 금그릇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중수가 딱 맞춰지고 8장에 에스라가 말씀을 잘 읽어주고 이러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거는 먹고 마시고 남들에게 넣어놔주는 거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 이상도 없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정말 이 식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동안의 죄가 너무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서 금식, 굵은 배 티끌은 막 너무너무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다 나와서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나는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다. 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58장에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 집에 들이며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를 보면은 이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보기 싫은 친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숨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흉악한 결박을 다 풀고 압제당하는 것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붓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자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친척은 다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이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것밖에 더 있어요. 회개할 것밖에 더 있어요. 내 수치로 정말 티끌을 머리에 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티끌보다도 못한 인생인 것을 알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잘 되었다 할 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보고도 이제 처음 만났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개를 할 때 학벌을 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첫째는 구원을 받았어요. 둘째는 그냥 정말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셋째는 정말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부흥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돈 훔쳐간 이런 얘기를 해서 길선주 그 장로님이 아주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2007년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잘나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합니까? 우리들 교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바람핀 사람, 카드 비싸, 빚진 사람, 부도난 사람 너무나 많이 모였지만은 전부 다 자기 죄를 보고 티끌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다 나와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돼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 다 모였지만은 저는 이것이 민족적으로 이런 회개가 번져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회개하면 이게 저절로 민족적으로 전염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해도 그런 간증을 찾을 수 없어서 제가 한번 다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그릇이잖아요. 뭐 의사국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병원이 안 돼요. 그런데 장로 아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먹고 마시고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저러고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내 목숨을 걷어가도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 저렇게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닌 줄 알게 해달라.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게 해달라. 저렇게 개미처럼 일만 다 하는 게 다가 아닌 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병원이 망해도 좋으니까 정말 예수를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구원받고 갔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지겨워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다 욕하는 거예요. 망해도 좋으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2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가 옳았다는 걸 지금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세상보다는 구원을 원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오래 살아서 그 기도가 옳다는 거를 증거하렴. 이렇게 해서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구원이 뭔지를 너무나 모르니까 우리가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 구원은 다 액세서리로 여기는 줄 알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를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싫어하고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지금 옳았다고 이게 증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유치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때에 따라서 제가 수능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얘는 점수가 좀 나와야 돼요. 육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먹고 입고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시면 육적인 기도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육이 이론론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지 돼. 되었다 할 때에. 되었다 할 때. 그런데 망자만 해도 막 너무나 미워하고 떨자만 해도 지금 떨어지는 것도 예비하세요 그러면 떨자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그 교회는 2번 다시 안 가겠다고. 2번 다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도예요, 우리들 교회가. 그 사람들 다 왔으면 우리는 앉을 자리가 없을까봐 전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교회 늘릴 일 있습니까? 예. 우리들 교회 부흥해서 제가 누구한테 뭘 잘난 척을 할 일이 있는데요. 진짜 그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무슨 야망 때문에 교회를 합니까? 예. 오직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도 그 얘기 때문에 저를 뭐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쟤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교회를 다녀도 왜? 다 잘되고 믿어야지. 잘되고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 이 얘기에.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는 무너진 것만큼만 영이 세워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되었다 할 때 반드시 자복을 해야 됩니다. 2번째는 되었다 할 때에 그러므로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내가 그렇게 되었다 할 때 자복하면은 첫째로 나오는 것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율법적이고 배타적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방 사람하고 절교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뜻은 이제 1차적으로는 내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불신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오늘 세례간증에서도 불신결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결혼한 다음에는 그럼 이방 사람이랑 절교하라는 걸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가? 그것은 이제 이방 가치관과 절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방 가치관은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으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악하고 음란한 것 중에 2가지 하나는 딱 있다 이거예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이방 가치관으로부터 절교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절교하는 건가? 내가 이제 불신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불신결혼을 했는데 지금 도리어 안 믿는 우리 자매가 집도 다 망하고 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저 예쁜 자매가 이 망한 남편하고 살라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졌을 때 주님을 알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을 계속 기다리고 주님께로 오라 그러니까 도리어 믿은 것처럼 보였던 남편이 따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이 적용을 하는 것이 이방 가치관과 절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 절교를 못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불신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택해놓고 그때부터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술 먹고 이런다고 해놓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냐. 나는 저런 남편하고 못 산다. 불신결혼을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사냐. 내가 도저히 저런 남편하고는 못 산다. 아무리 불신결혼을 했다고 해도 난 이게 너무 가혹해. 이런 게 이방 가치관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막 속상하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방인의 그 악과 음란이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하나도 못 끊어냈기 때문에 절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그 이방인 배우자를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직도 누리는 것이 좋고 그의 구원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유익 때문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 배우자가 속지 않고 딱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 좋아서 그냥 내 남편 밑에서 쪽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지위에서 내가 누리는 게 좋고 그 돈으로 내가 가서 사는 게 좋고 그래서 구원 때문에 그냥 대접 삼아서 한 번씩 교회 안 갈래? 한 번씩 얘기해보는 거지. 안 간다 그러면 그래 돈 벌어와.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교회 간다 그럴까 봐 걱정이네. 막 이러면서. 교회까지 와서 내 믿는 것도 방해하면 어떡해? 이래가면서. 나나 잘 믿게 해주고 돈이나 잘 벌어서
헌금이나 하게 해주세요. 그래, 때가 되면 나오겠지 뭐. 나중에. 이것이 이방한 가치관과 절교를 전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기가 누리는 거 그거 못 끊어서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득권 누리는 거 딱 포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 전도할 때도 포기했어요.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돈 안 쓰지 말라 그러면 안 쓰고. 예, 자기는 돈 많은데 저보고 10만 원 가지고 살라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그냥 사는 거.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나중에 주셨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것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시집 온 게 아닌데 그딴 얘기 다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방인과 절교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과 절교를 하게 되면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이렇게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이 회복되기 전에는,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조상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 불타고 우리 조상이 불순종해서 포로 갔고 조상 때문에 와서 돈이 없어서 성전도 못 지고 맨날 조상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은혜가 딱 되니까 조상의 허물을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건 바람을 피고 어떤 부모도 내가 대신해서 자복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은 계속 금식하고 계속 자복하고 입만 열면 내 탓이요, 내 잘못,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벽 중수하기 전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복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남편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냥 자복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믿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게 뭐지? 저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쁨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끊어내야 될 게 뭐지? 이게 막 저절로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고부 간의 갈등, 사랑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에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 어머니와 살 땐 분가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자식 키워서 호강해야겠다고 한 그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 소원했던 분가를 하고 나니까 또 둘이서 또 치고받고 둘이 하루가 멀다고 싸웠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해서 보탬이 안 되고, 지위가 없어서 보탬이 안 되고, 부모가 술을 먹어서 보탬이 안 되고, 부모가 바람을 펴서 보탬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절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은 별 인생이 없다고요. 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떤 글, 어떤 할머니가 이제 정말 혼자 몸으로 아들을 판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정말 내 사랑, 저리 봐도 자다가 생각해도 즐겁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웃음이 폴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그냥 주섬주섬 한 해 동안의 농사 거지를 다 이제 쌓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귀하고 귀한 자기 아들 집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 귀하고 귀한 며느리를 만나러,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를 만나러 다 가지고 갔는데 며느리가 안 계시고 아들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이 며느리 집 부잣집 딸을 데려와서 다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딱 뭘 하나를 봤는데 거기 가계부가 있는 거예요. 가계부를 보니까 이 부잣집 딸이 살림도 잘해가지고 부식비, 식비 그냥 너무나 생각도 못했는데 각종 세금 촘촘히 이 써내려간 이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그냥 또 너무 감격을 했는데, 이 조목조목 지출한 항목 중에서 어디에다 썼는지 모를 이런 지출 항목이 있는 거예요. 촌년 10만 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촌년 10만 원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1년 12달을 다 살펴봤더니 똑같은 날에 아무 항목이 없이 그 지급한 것이 바로 자기에게 보낸 그 돈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머리가 다 하얘져가지고 이제 농사에 간 거 다 싸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니 어머니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촌년이 어디서 자겠냐?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분하고 또 판사가 있잖아요. 싸워도 안 되고 또 무슨 이혼해도 안 되고 부글부글 끓다가 자기 이제 처갓집에서 처갓집도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 처갓집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서 뭐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이제 데려가서 딱 선물을 들려보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딱 서 있더니 이 장인 장모가 우리 판사 사유에 안 들어오시는가? 촌년 아들이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이 부잣집에 어떻게 제가 감히 들어가겠습니까? 딱 와서 그날로 그냥 이 사돈하고 이제 딸이 납작 엎드려 가서 그 촌년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촌년 10만 원 없어지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이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가치관, 이방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유 정말 그 며느리 못됐어 이러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식구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원수가 시어머니 며느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있어야 될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다 물어봤더니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뭐 마음속으로는 다 촌년이지 뭐 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표현했다 뿐이지 인간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디에다 리플을 달았는데 저도 22년 만에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이방인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불편한 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냉정히 생각해보면 정말 희생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나에게 없다고. 그 이기심이 나한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싫은 사람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위암이 걸리고 그냥 이렇게 토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니까 그것이 이제 병이 안 되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시어머니가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나는 시어머니가 되어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때는 이렇게 돼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살아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덧 시어머니가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를 제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자리를. 그동안에는 며느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벌써 제 인생도 20년이 흘렀다오. 그냥 살아가면서 각종의 이제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먼저 믿었든지 며느리가 먼저 믿든지 시어머니가 먼저 믿든지 이제 이방인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딱 끊어내고 이제 열조의 허물을 내가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시어머니도 저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효를 생각하면서 예수도 안 넣어줘서 판사까지 만들었어도 결국은 효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진짜 내가 효도 받는 길은 이렇게 구원을 넣어주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효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효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이방인과 이렇게 우리는 절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다 보면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일인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믿고 나면 앉았다가 잤다가도 눈물밖에 날 것이 없고 감히 하나님과 남편을 동일선상에 하나님과 자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았구나. 정말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초막절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말이 저절로 이 마음이 생겼잖아요. 내가 자복할 마음이 생겼잖아요. 내가 욕심이 많아. 그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너는 그러면 안 돼.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 어머니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 여러분들이 술 먹어도 좋아요. 담배 펴도 좋아요. 여자 만나고 있어도 좋아요. 그냥 그 모든 거를 다 못 끊어도 예배만 회복이 되면 어느 날 보니까 와서 아까 이렇게 다 달라지잖아. 어느 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목장 예배 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다 싫어하나 몰라. 전부 다 그러네요. 어떻게 아주 제가 부드럽게 할까요?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흥분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딱딱딱딱 이렇게 되네. 원하는 굉장히 교양 있는 목소리인데, 예, 죄송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사람의 귀한 것이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질을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달라져라, 돈 주고 뭐 백화점 가서 옷 사, 이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진정한 예배를 이렇게 장로님 집에 가서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이렇게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저보고 50이 넘어서 봉사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분박 출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린 기억이 이제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예배도 예배 나름이더라고요. 교회를 가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청년부 오늘 주보를 딱 보니까, 자기가 언니가 강박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쏟아내면서 살기가 싫고 집 나가고 싫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 힘들다 얘기했더니 교회에 와서는 은혜로운 얘기만 하고 힘든 얘기는 하나님께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람에게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참된 예배,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축복받고 시집을 갔는데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남편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난 누구하고 얘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너무나 또 이 장로님 며느리잖아. 누구하고 더 저는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이제 몸박 출입을 못하니까. 사람 죽는 게 순간적이라니까요. 우울증 그냥 금세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어머니 미워했어, 이렇게 나누는 게 축복. 제가 속상했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냥 그때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위장병, 두통, 편두통, 제가 병이 안 걸리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라도 좋아요. 어떤 무슨 적이라도 좋아요. 그냥 예배만 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책임지실 것입니다. 서서 자기의 허물을 이제 자복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간증을 쉬지 않고 하잖아요, 우리들 교회. 야, 다음 주는 할 사람이 없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가치관과 절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힘든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엄마 아무도 없는 거. 내가 정말 조상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갈 곳이 없어져도, 내가 아버지가 붙어나서 내가 갈 곳이 없어져도 우리는 이제 그 조상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되었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 번째는 되었다 할 때 끊임없이 자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복하는 훈련을 해야지 유지가 돼요. 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나 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이제 자복하면 역사가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지고, 그래서 막 낮 4분지일 3시간이나 말씀을 보게 되고, 3시간 말씀 보게 되니까 3시간 자복을 하게 되고, 6시간이 하나도 길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복을 하니까, 주님 앞에 자복을 하니까 진짜 하루 종일 말씀을 6시간씩 지금 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재밌어지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회개를 이렇게 진짜 하게 되면 밤낮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낮에 성경 보고 낮에 자복해요. 그렇게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한다고 맨날 낮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려고 낮에는 계속 자야 된다고. 밤낮이 바뀌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낮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일수록 다 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남녀간의 만남도 낮에 만나면요 야리꾸리하지 않게 돼요. 다 모든 거 낮에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주 사람이 건강한 만남을 갖게 돼요. 그런데 나는 혼자 새벽 기도하고 나는 혼자 철야간다고 해서 전화 꺼놓고 12시까지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는 전도하려면 다 모든 사람은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그 활동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전도는 안 하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복을 하게 되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제대로 잘하게 돼요. 밤낮을 구분하는 것만도 큰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이 체질이다 어쩌다 저쩌다 그거 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밤낮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아셨습니까? 이 동요도 이게 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적인 동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죠.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6시에 식사를 하시고 8시부터 주무시는데 우리 남편 밤중 12시 1시 넘어서 오는데 5시 4시 반 되면 청소를 해야지 되니까 제가 비몽사몽간에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낮에도 못 자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밤낮을 제대로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지루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또 그 하나님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죄를 자복하는 것은 자기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유대인들이 이제 LA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라고 모여서 아침부터 3시간을 말씀을 낭독하는 걸 본 일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옆에서 봐도 너무 은혜가 없이 그렇게 성경을 3시간을 읽어대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을 읽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30%나 나오는 거 아시죠? 미국의 상권을 다 장악했어요. 하여튼 성경을 읽는 거는 정말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 성경은 교육 교과서, 성경은 예술 교과서, 성경은 과학 교과서. 성경만 열심히 읽어놓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골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하는데 책상에 어떻게 오래 앉아있는가? 성경을 읽혀놓으면은 오래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무조건 이제 각 학년 애들이 한 20명쯤 모여서 다 오게 해놓고는 그다음에 성경을 읽고는 요약하라 그래 놓고 그거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를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 아들도 둘은 일반대학 보내고 둘은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냥 성경을 읽게 했더니 영어 성경도 술술 다 뭐 암송을 하고 기타도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어느 곡이나 다 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교회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그런다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건물이 되면 진짜 방과후 교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들 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자원들이 많아서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냥 읽힐 뿐만 아니라 큐티를 다 애들 데려놓고 날마다 큐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책을 읽히는 거예요. 책만 읽으면 이해력이 생기면 다른 공부는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원하시던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3시간씩 성경을 봐도 성경이 모든 것에 정말 근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정말 읽으면 다른 공부는 전 잘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악해도 우리 교회 모여요. 제가 무슨 영상을 띄우고 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애놀라고 방식으로 가도 여러분들이 모이는데 공부도 컴퓨터 잘하고 이래서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만 읽으면 잘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으나서나 집에 가서 이렇게 애들 책 좀 많이 읽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를 꼭 엄마가 같이 해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으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는데 말씀은 죄인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이 세상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죄인입니다가 아닌 내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아는 것까지 가야 돼.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다가 율법에 욕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자복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자복. 내가 사랑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건강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할수록 내 죄를 보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 있죠?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씩 보여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에 끊임없이 말씀의 열심을 내는 것만큼 죄가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므로 이번 주일에도 이제 공동체 고백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이분은 그냥 남편이 이제 뭐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해요. 오랫동안 힘들게 하신 분이, 돈도 안 벌고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집을 하나 샀는데 대출금 하나도 안 갚고 원금은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좋아했던 집이 이제 도로 내놨어요. 내놨는데 생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세금은 밀리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펜션, 청소에, 부업에, 교회 일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거기다가 중풍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는 지금 살 수 없는 그를 살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남편을 용납하려고 잔소리도 안 하고 돈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이 더운 여름을 이렇게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남편을 쉬게 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까탈스러운 성격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 남편이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용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또 역시 아들 문제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큰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낮추신대요. 중1인 아들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멀끔한 외모에 똑똑한 머리를 갖추며 교회에서 리더 양육까지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의 모습을 하며 약하고 공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만 골라서 괴롭히다 못해 그 아이들이 제 아들이 무서워서 학교까지 못 오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듣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했다고, 착하고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아이 내면에 어떤 갈등과 불만이 있는지 묻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물으시는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가치관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분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보는데 그 남편 참으로 오랫동안 안 변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펜션에서 청소까지 하고 계속 뭐 칼부림 나고 별의별 일이 진짜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저는 저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인 척했지만 아이들 눈에는 전혀 아닌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집사인 척했지만 아이들 눈에는 잔소리만 하고 세상 염려 걱정을 이방인과 똑같이 하는 엄마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들의 죄가 결국 나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못 보니 주님이 결국 드러내셨습니다. 그 아이의 악함이 어찌 내 악함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나보다 못하고 맑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무시하는 면이 있고 멀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죄가 감추어지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들의 죄를 통해 내 죄까지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사단의 다소당은 내가 목 밟아 목 메어달아 죽여야 하는 죄인 것이고, 내 아들의 그 죄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명대로 진멸할 죄입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아들을 보며,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보며, 나의 환경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길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길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복하는 것이에요. 이방의 내 가치관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열조의 허물을 내 허물로 알고, 내 부모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이제 자복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속 자복하는 것이. 우리는 내 유익 때문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순종해 갈 때 노벨 평화상보다 더한 평화상을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죽는 그날까지 자복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생각만 해도 감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수많은 음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짓게 해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되었다함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우리들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는 애를 생각할 때 금식과 굵은 배와 정말 티끌을 무릅쓰고 나가도 부족한 저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보아도 금식의 본질을 찾지 못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자복을 하라고 해서 당연히 자복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오다가 주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날마다 자복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나 저제나 영원구원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잘 것 없는 정말 제가 제 주제를 알며 끝까지 주의 종으로 새 한마디도 안 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도 저를 모르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방인의 가치관과 절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부모 형제 배우자 모든 이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자복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유익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맹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이제 밤낮이 제자리에 돌아오며 정상적인 생활을 평범하게 잘하는 비범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나의 비참함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